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사명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환난당하고 미치고 원통한 자들을 받아내고 살려내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럼 환난당하고 미치고 원통한 자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뭐라 그랬죠? 이상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다 이상한 구석들이 있는 분들, 다 아프고요, 다 힘들고요, 다 고집세고요,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나와 이상한 너가 만나서 이상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내고 인내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이 저명한 사이코패스 연구자로 알려진 로버트 D 헤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가 책을 썼습니다. 책의 이름이 진단명 사이코패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 사이코패스를 정의하면서, 이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다. 그럼 이 사이코패스들은 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힘든 것인가? 이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질 못해요. 아픔이 공감이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이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느낀대요. 왜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칼로 딱 베잖아요. 그러면 내가 베이지 않았어도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고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이코패스들이 어디 무서운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곳곳에, 우리 이웃에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들이 있다는 게 이게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산업심리학자인 고드워 브릿지는 영국의 최고 경영자들, 그러니까 한 기업의 오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인들의, 오너들의 인격적 특성을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한 기업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이 기업의 오너들의 이 인격을 분석해 봤더니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으로 승진할 대상자들 가운데서는 3.5%가 사이코패스로 드러났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회에서 어떤 일가를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누르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대단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경쟁 사회에서 대단한 이 경쟁에서 이기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단지 이런 사람들만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나의 죄와 아픔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너무너무 힘든 내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우리가 받아내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마음의 밭이 준비돼요. 이 섬기는 삶에는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 기사예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읽은 말씀은 이 셋째 날이 되어가는 과정, 이 셋째 날의 창조 기사인데, 여러분, 이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땅을 모이고 드러나라 하시니 한쪽은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한쪽은 모여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물이 모여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성경에 모인다는 말은 함께 묶이고 튼튼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이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로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요. 공동체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묶이고 모이게 될 때 바로 거기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물에 덮여 있었을 때는 생명력이 없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물로부터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덮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지금 저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들어와도요, 덮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목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날이 그날입니다. 저는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그저 덮여있는 채로 살아가면 병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요,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노신자 전사님에게 제가 금지어 명령했어요. 금지어 하나를 제가 처방했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습니다예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노 전사님이 산송장입니다. 네, 숨은 붙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요. 네. 온몸 구석구석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면 아유,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아파? 여러분, 젊어도 아플 수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맨날 물어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노 전사님 좀 어때? 괜찮습니다. 얼굴에 핏기는 하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노 전사님은 괜찮습니다 금지.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 죽을 것 같으면서
자꾸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요. 내가 나의 힘든 것, 내가 나의 아픈 것,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면서 막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는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비록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고난을 오픈해서 드러낼 때, 그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난 고난에 위로가 임합니다. 도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바다보다 땅이 더 귀하게 쓰임받죠. 우리는 벌거벗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냥 풍성한 바다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죄는 철저히 가리고 그저 나의 있지도 않은 자랑만 늘 늘어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우리 가정이 최고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계속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이고 드러내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회복될 때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하며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을 창조하고 나서는 좋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하지만 땅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죠. 여러분, 이 땅과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과 바다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것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종 유리병, 양철 조각, 플라스틱, 나를 아프고 찌르게 하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도 이 땅과 바다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바다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리고 더러운 오물들을 묵묵히 받아내요. 받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중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지금 버린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정말 무서운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내려오는데도 바다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죠. 그 거대한 물로 그걸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바다가 되는 것이고 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고 대지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를 묵묵히 받아내어 그를 품고 그를 변화시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다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지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대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숨어서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끊임없이 모이고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또 드러난 다른 상대방의 마음들을, 연약함들을, 아픔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내는 이 영적인 믿음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바다로 다듬어져 가고 돼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내고 모여야 할 땅과 바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오늘 내가 받아주어야 될 그 쓰레기, 오물, 유리조각 같은 나의 식구, 그리고 지체들은 누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더니 거기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류대로라는 말이 3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이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본연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어떤 것은 더 우등하고 어떤 것은 더 열등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의 사명과 역할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식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식물의 창조 목적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히는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식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변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는 그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좀 좋아하고, 고기를 먹을 때 철학이 뭐냐면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네, 신성한 고기를 먹을 때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는, 저는요 고기 먹을 때 물도 먹지 않습니다. 왜요? 고기만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요 고기 먹을 땐 쌈 싸 먹는 거 되게 싫어요. 남성분들 중에 이게 손으로 막 쌈 싸가지고 먹는 거 귀찮으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젊었을 때는 고기만 먹지요, 그걸 뭐 쌈으로 싸가지고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제가요 오래 들면서 뭐 변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서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변하냐면요, 제가 옛날에는 향이 있는 야채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아지죠? 이제 쌈을 먹을 때요, 당귀 있죠, 당귀랑 또 이번에 학원들 그 교회에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미나리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미나리를 그냥 돼지 기름에 같이 볶아가지고 그걸 쌈으로 먹었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늙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묵묵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 없다고 말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묵묵히 이 식물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잘 먹히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 사명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한 채로 끊임없이 다른 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것이 되지 못하느냐고, 나도 저것이 맺는 열매를 나도 맺고 싶다고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풀과 채소라도 그저 종류별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들풀로 창조된 자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아름다리 나무가 되겠다고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냐고, 왜 나는 저 사람이 되지 못했냐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학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도 지렁이도 하루살이도 모두 하나님이 뜻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종류대로 나의 사명에 맞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며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없습니다. 풀이 없어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사명을 망각한 채로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찍어 불에 던지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고 어떤 삶이 덜 좋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에게 있으나 나에게 없는 거,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상처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거룩한 관계, 거룩한 모임만 있을 뿐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관계, 특별한 관계, 뭐 우리끼리 관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들 교회는 나이, 학렬, 학벌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오직 고난과 죄의 종류에 따라 목장을 편성하고 목장 식구들을 모이게 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보통 뭐 나이에 따라서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꽤 다 섞어요. 단지 죄패가 같은 사람, 고난이 비슷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목장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고난이 죄, 이 죄패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목장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만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목장 이름을 짓는지 제가 우리들 교회 목장 이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도무지 안 들리는 귀머거리 목장, 목장 이름이에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뿔난 목장. 경륜과 경마, 경정으로 대박을 꿈꾸다 물질 고난으로 깨져 교회에 오신 마사회 목장. 자녀 고난과 물질 고난이 전공 과목인 고혈압 목장. 아내를 목발 삼아 전름전음 끌려오는 목발 목장.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 있음에도 BMW를 몰고 다니는 정신병원 목장. 목원들의 평균 연령이 59세 이상인 천국 가까운 목장. 박사, 의사, MBA, 오케스트라 단원 등 많지만 정작 믿음은 하나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목장. 또 바람을 한 번만 핀 사람들만 모인 목장은 실바람 목장. 바람을 3번 이상 핀 사람들만 모인 목장, 광풍 목장.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는 하나도 상관이 없이 오직 거룩을 목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나의 고난과 죄패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오픈하며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생명을 잉태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어디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나의 고난, 나의 죄를 힘들지만 드러내고 오픈하며 갈 때 우리의 지체들로부터 공감과 위로가 오고, 또 나의 고백을 통해 지금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고난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앞으로 올 고난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종류별로, 우리의 죄와 고난의 종류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며 갈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장의 목자님이, 목원이 아니에요, 목자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딸이 질병으로 무려 14년을 아팠대요. 그리고 이 자녀의 고난, 14년의 이 질병의 고난에 이어서 친정 어머니의 질병으로 7년째, 그러니까 도합 20년이 넘는 세월을 환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재생불량성 빈혈, 그러니까 백혈병이죠. 그래서 14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늘 아침마다 등하교를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코피가 흐르면 지혈이 안 되는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 그걸 14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14년을 이 딸을 병간호하는데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딸의 질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정 어머님이 루게릭병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7년째 투병 중인 거예요. 오직 눈만 깜빡거리고 24시간을 간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님이 너무너무 지쳐가고 받았던 은혜들도 다 바닥이 나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정도 되니까 이 목자님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하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빨리 데려가 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님이 목장에서 이것을 너무너무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목자가 자기 엄마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욕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런 비슷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당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남의 고난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얼마나 힘드느냐,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봐서 아는데 당신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님이 이 고난을 오픈하면서 어떤 죄고백을 하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14년 동안 병간호할 때는 한 번도 내 딸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7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데려가 달라는 기도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자라고, 내가 내 딸은 귀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생명을 준 내 어머니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내가 이렇게 약한 자라고. 그러면서 적용으로 어머니의 간병을 정말 기쁨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장에서 목자가 먼저 자신의 악과 죄, 자신의 고난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그것을 드러내니까 목원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고난을 오픈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힘을 주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 목자님을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생명이 일어나죠. 그러니 여기에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와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관계와 특별한 관계 중에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목장 목원들 이제 죄패가 다 드러났을 텐데, 만약에 우리 목장 이름을 다시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삶은 세상을 비추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고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은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을 태워서 지구의 생명을 살리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다른 사람을 비추어 살리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기에 내가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명체에 태양이 있고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저 이 땅에서 아무도 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저 작은 부분만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신 그 역량만큼, 내게 주신 그 영향력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대로 그곳에서 나는 생명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따지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는 신학대학이니까 동아리도요, 다른 동아리, 무슨 동아리가 있었냐면 낙도 오지 선교회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동아리냐면, 이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분도 이름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작은 섬들이 있어요. 그 섬에 10명이 사는 곳도 있고 20명도 안 되는 작은 주민들이 사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낙도 오지 선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은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눌러 앉아요. 한평생을 그 낙도와 오지의 그 조그만 주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데 한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했던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낙도와 오지에서 10명도 안 되는 그 주민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평생을 그 삶에 갇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회자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누가요? 감히 누가 그 낙도와 오지에서 그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한평생을 섬겼던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감히 그 누가 실패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그 사명의 삶,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힘만큼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빛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나의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나누게 될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좋은 인생이고 섬기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별거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사람,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환경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사람이고 환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의 이 목자, 우리의 삶에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너무 이상한 내 남편, 너무 힘든 내 자녀들, 너무너무 힘든 그 목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그저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나의 현재 힘든 그 상황,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고난을 가지고 모이고 드러내고 나누고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고난을 오픈하고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환경과 아픔들과 고통이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꽁꽁 싸매고 감추면서 그저 그렇게 감추어진 삶을 살면 여러분, 병들어요. 여러분, 절대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요, 모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모이고 드러나고 나누고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성도님의 나눔 고백 듣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혼자 놀기의 달인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자고 혼자 바쁘게 다닙니다. 이런 저에 비해 제 남편은 도무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족의 우상인 제 남편은 마치 분리불안의 어린아이처럼 아내든 자식이든 자신의 행동 반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슈퍼마켓도 같이 가야 되고 병원도 같이 가야 되고 밥도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남들은 가정적인 남편이 부럽다고 하지만 가치관도 취향도 너무 다른 남편의 지나친 잔소리와 집착에 저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저와 혼자 있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남편은 늘 평행선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여기에 제 악과저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따로 가정을 가졌던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와 하루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본 아버지는 내가 상상하며 그리워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친절한 분이셨지만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쁘지 않아서일까? 내가 멍청해 보였을까? 혼자서 수없이 자책하며 나만의 세상에 빠져서 내 생각과 감정에 잠겨 남들과의 소통을 거절하는 완고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왜곡된 성격,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성격과 이상한 기질을 가졌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인격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숨은 상처와 과거의 사연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말씀의 빛으로 해석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거절당할 것이 두려운 제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애정결핍 집착형 남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남편의 잔소리와 집착은 긴장하면 내가 할 일을 분별하게 하는 징조가 되어 무기력한 제가 26년 결혼 생활 동안 낮과 밤을 잘 지키게 하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사업을 위해 중국에 홀로 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 있는 훈련을, 또 저에게는 남편의 빈자리를 보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속히 만나기를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을 잘하는 저와 같이 있는 것을 잘하는 남편이 각자의 종류대로 서로의 좋은 영향력의 광명체가 되어 수륙 양용의 전천후 울트라 파워 부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나의 왜곡된 기질의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면 단점은 점점 커지고 장점은 줄어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섞이지 못하는, 하나 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나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나의 사용과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했고 또 상처를 극복할 것은 극복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도 어울리고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루고 누구도 품어낼 수 있는 정말 강건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삶이란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 그래서 누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도 어떤 우물과 같은 사람이 내게 오더라도 그를 품어내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종류와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아픔이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이루는, 섬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그저 남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사역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나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게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한가롭게 여행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누추한 삶을 살다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내신 적이 없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시고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삶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 섬기는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먹고 살다 죽으라고, 짐승과 방불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라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창조의 섭리와 목적과 사명을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이 살아갔던 그 인생, 이 땅을 살아냈던 그 모습을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나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통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눠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게 오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완전히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었기에 그 죽음이 많은 생명을 낳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그저 나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갈 뿐이지만, 오늘 한 번뿐인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쓰여져 한 생명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질 때 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생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녹슬어 없어질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질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 나도 사명 감당하다가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달아 주님 앞에 없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목숨도 버리시고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바치시고 오늘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미 없이 그저 하나님의 녹슬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생명을 살리는 태양과 같이, 자신의 몸을 녹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촛불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리고 아버지 나를 쓰임받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린 인생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며 주님이 나를 아낌없이 사용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후회함 없이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그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오늘 왜 살아가는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갔는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채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너무나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하셨던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미 없이 사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들려 이 한 번뿐인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그렇게 의미 있게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지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정말 우리가 바다와 같은 사람, 대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내고 감당하내며 또한 살려내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정말 좋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의미 없이 살아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닌 주께 붙들려 정말 가치 있게 쓰임받다가 후회함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달아 없어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